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물으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나를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당신은 내게 생명을 주실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드로에게, 교회에게 열쇠를 주는 건데 우리의 삶이 천국의 상으로서의 삶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 나라는 저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열쇠로서의 삶을 산다는 뜻이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준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 완성된 묵시의 삶을 펼쳐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는 게 거기서도 매이고 여기서 푸는 게 거기서도 풀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열쇠의 삶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나는 죽고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의존해서 그분의 이끄심에 나의 모든 걸 맡기는 상태를 믿음의 상태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나라는 주체가 부정이 되고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나를 지킬 힘이 있으면 왜 누구를 믿어요? 나를 누구에게 의존합니까? 철저하게 부정되고 나는 무력하고 불가능한 자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가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의존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입니다. 나는 다 비워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드러내는 이들은 자기 뜻대로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 보고 내가 네 머리에 띠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교회의 기초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그가 자기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만 끌려다니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니까요. 그게 성도의 삶 속에서 맺히는 상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끌려다니며 사는 거라는 걸 묵시의 완료를 이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예수라는 상으로 나타났죠.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성전이나 이스라엘 성도의 몸 등의 역사 속의 수많은 실물 예시의 모형들에서 상으로 보여줬죠. 믿음을 선물 받은 이들은 그 속에서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볼 수 있었단 말이죠. 주님은 그렇게 나타나는 하늘의 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을 어리석은 자, 외식하는 자라고 나무랐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보세요. 분명 하늘은 역사 속의 이 시대에게, 이 시간들에게 계속 어떤 말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와 이 육적 세상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그 하늘의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라는 소리를 못 듣는다니까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성도는 그렇게 하늘의 것, 하늘의 복음을 상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소리들인 거예요. 하늘 백성들의 묵시 속 그 현실을, 이미 완료되어 있는 하늘 백성들의 묵시 속의 그 현실을 이 세상 속에서 상으로 드러내며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올바로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전에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 걸 혹시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잘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장으로, 가시로, 담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한 연정이 끊겨지는 포로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 나라에서의 성공과 번영의 이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전엔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들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고 오히려 측은하게 느껴지고, 예전에 그렇게 부끄러웠던 것들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이 세상에 대한 연정을 끊게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부끄러워할 게 뭐 있어? 요걸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은 평강 속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세상에 대한 연정을 품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계속 패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도 저렇게 맞았구나. 그러니까 나도 힘내자.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와서 너무 경건한 척, 아닌 척, 신앙 좋은 척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사람들한테 그런 평가를 받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당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챙기셨죠. 그게 미말이에요. 그게 포로입니다. 냄새예요. 그것이 향기란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향기예요. 이 향기. 이게 바로 제물로 타는 제물로서의 냄새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개선행진의 미말에 서서 승리하신 왕의 영광을 돋보이도록 부름을 받은 하늘의 제물들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는 비참한 포로의 삶으로 보여지게 된다 그랬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이게 예수님의 포로된 자의 삶이다 그랬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야, 나 봐, 예수 안 믿는데 너보다 100배 나은 삶을 살고 있다? 그게 사망에 이르는 향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의 실체를 못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선물 받은 자들은 어떻게 그걸 바라볼까요? 그래, 저렇게 하여 이 땅에서 정떼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그 나라 가는 거구나. 그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예요. 왜? 믿음을 가진 자의 눈에는 그게 올바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나 처지를 보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고대시대 사람들은 왕이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향을 아주 진하게 피워서 그 냄새로 왕의 개선행진을 축하해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 향 냄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냄새죠. 왕의 승리를 축하하는 냄새니까. 근데 우리가 그 냄새래요. 그리고 그 냄새를 전하는 자예요. 우리가 부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찬송하게 하는 그 삶, 그걸 모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향하시는 향기예요. 향기, 냄새. 나는 때려 죽여도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자네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니까 항복, 이게 제사란 말입니다. 근데 그 제사에서 그 제물이 1차적으로 누구였어요?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똑같은 제물의 삶을 이 세상에서 실제화하여 살도록 하나님에 의해 요구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인 것입니다.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제사가 바로 제물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워지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향기로, 냄새로. 그게 포로의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겨서 나를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이 트리암뷰오란 뜻이거든요. 이기게 하다란 단어가, 이 단어가 왕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다란 뜻이에요. 이걸 그냥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기게 하다라고 해놓은 건데, 그 성경의 일관성 안에서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안 돼요. 왕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성경의 일관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엉뚱한 기대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겨서 왕의 개선 행진에 승리자로 참여한다 그래요. 아니요, 왕과 나의 전쟁이라니까요, 역사는. 그래서 왕이 이기고 나를 포로로 끌고 가는 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기고 나를 포로로 끌고 가는데, 내가 개선 행진의 비말에 서서 왕이 이기셨네요 하고 왕의 승리를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을 더욱더 돋보이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수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묘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시는 모습을 사로잡은 자를 끌고 라고 묘사를 하죠. 이걸 직역을 하면 사로잡은 포로들을 거느리시고 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는 그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 세상을 예수 안에 있는 도피성이라 그랬죠. 우리가 그 도피성에 피해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도피성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해나 공격이나 이런 거로부터 보호되는 그런 도피성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포로로 꽁꽁 묶여서 지가 하고 싶은 걸 전혀 이루지 못하는 도피성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포로로 꼭 붙들고 있는 걸 도피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심판을 받고 마귀의 나라로 잡혀온 포로들인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 어서 저 좀 빼주세요 라는 부르짖음을 토해내게 되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마귀 나라의 삶의 방식과 원리와 자원이 너무 좋아서 마귀와 한편으로 살고 싶어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부러워하게 만든다니까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제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이 세상 속에서 악인들이 성도의 눈에 이렇게 비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들은 너무 잘되고 너무 행복해 보여요.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난 깨끗이 살았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근데 나만 때려. 이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성도는 이 마귀의 나라에서 절대로 편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나라에서 종으로 살고 싶어서, 이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자들을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포로로 붙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이었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띠띠우다라고 번역이 된 조세이라는 단어가 꽁꽁 묶는다는 말이라 그랬죠. 포로로 꽁꽁 묶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전부 이 마귀의 나라에서 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꽁꽁 묶어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질질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서.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적 저주의 심판으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보내버린 사람 중에 그 나라가 너무 좋아서 나중에 포로 귀환 행렬에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포로 생활이 처절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감지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달콤하고 편안하고 풍요로운 것으로 감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돌아온 자들만 남은 자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 그들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기가 더 좋아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자식들인 거예요. 마귀의 나라가 더 좋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아니에요. 여기는 살 때 못 돼요. 하나님 나라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는 부르짖음을 토해내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고 집값도 오르게 해주고 야 참 살만하다. 여러분 남은 자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고만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절에 가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고 이슬람 사원에 가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뭘 근거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거냔 말입니다.